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먼저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예수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와 유대를 왕복하시며 사역하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사역하셨던 유대 지역을 떠나셔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지역으로 이동하시는데 가시는 그 길을 사마리아를 경유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세기 초에 이 팔레스타인 땅은 남쪽에는 유대 그리고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 가운데에 중간에 사마리아 이렇게 세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에는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리적으로 훨씬 가깝습니다. 지름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3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지름길을 놔두고 배나 더 걸리는, 그래서 6일이나 걸리는 그러한 오른쪽으로 요단강을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가는 그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경유해서 가는 더 먼 길을 이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솔로몬 이후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나뉘지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0지파 대부분은 이스라엘에 속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참 잘못했지요. 그래서 겨우 남쪽에 명맥만 유지했습니다. 유다 잔지파. 정말 형편없었어요. 둘로 나뉘었는데 꼭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BC 721년에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가 이 사마리아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마리아를 점령했는데, 사마리아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를 함락시켜 버렸으니까 나라를 완전히 뺏은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 대다수를 노예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27,290명을 끌고 갔다고 이렇게 숫자까지 기록되어 있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들이 점령했던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민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과거의 정복자들은 흔히 이러한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반역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리고 민족의 정통성을 흐려버리는 이러한 혼혈족을 만들어버리고 문화를 혼혈화시키고 종교를 혼혈화시키는, 희석시키는 이러한 정책들을 과거의 정복자들은 거의 다 썼습니다. 사르곤 2세도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많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입니다. 혼혈족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야훼, 여호와에 관한 신앙은 모든 이방인들의 그러한 우상 숭배 예배와 이제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죠.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지역에서 아주 하층민들, 농사를 짓거나 그 땅을 유지하는 데 겨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정말 무식층들만 본토에다 남겨두고 지식인들, 고관들, 모든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입니다.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 70년은 그들의 죄가 속죄되는 기간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나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다시 고토로, 본토로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만에 일본에서 압제해서 풀려났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해방이었습니다. 그런 해방을 우리는 맞아서 지금 이렇게 번영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36년도 불가능했는데 70년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위시한 UN 16개국의 도움을 입어서 우리 국토를 찾았듯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를 새로 일으키시죠. 메데바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초대왕 고레스를 시켜서 남유다 포로된 유대 백성들을 본토로 다 보냅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나무까지 다 주어서, 건축 재료까지 주어서 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쓰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지금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자신들은 모르지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들 자신들의 잃어버렸던 고향 땅, 그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온 무리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70년 얼마나 장구한 세월입니까? 거기에서 이미 터를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낳았고 거기에서 기업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황폐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은 겨우 5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이제 우리가 과거와 같은 이러한 외국의 포로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벌을 받았다고 회개한, 그래서 민족을 다시 재건시키려는 이런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본토로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들의 집을 건축하는 일이 아니었고 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때 일을 기록한 것이 구약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때 일입니다. 북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은 유대의 피와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복구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겠다고 요구합니다. 그때 귀환한 이런 신앙에 투철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맙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신과 혼합되어 버린 혼합종교, 그리고 혈통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린 너희와 함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거할 수 없고 성전이 위치한 이 예루살렘 성에 너희들은 손끝 하나도 얹지 못한다.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여서 악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하는 사이로 변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일에 굉장한 상당한 방해를 했던 기록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역 감정이 상당히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그것이 아주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아주 고질병입니다.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 간의 이 반목은 우리나라에 이런 정도의 비교할 만한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역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방문을 하지를 않습니다. 방문을 안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것도 금기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되 만약에 그 복음을 너희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나올 때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고 오라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불가피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나오면서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들은 신발에 있는 먼지를 거기서 다 털어버리고 오는 그러한 것을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런 일을 행해왔습니다. 그런 관습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제 너희들은 멸망밖에 없다 하는 표시로 발에 먼지까지 들어버리라는 표현을 하셨던 것은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것도 자신들을 멸망시킨 그러한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인들의 피가 섞인 그러한 이 사마리아인들의 땅을 밟는 것조차도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불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일반 평민들도 그 지역을 발도 밟기 싫어했습니다. 땅을 밟는 것도 역겨워하고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하물며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말할 것이 없지요. 그들은 이방의 우상 숭배와 타협한 사람들. 그래서 종교가 정말 잡탕 종교가 되어버린 그러한 이 사마리아 교를 사마리아 교라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교를 신봉하는 이 더럽혀진 이 죄인들을 이단시하고 경멸했습니다. 평민들도 그 누구도 종교 지도자들도 다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싫어하고 미워했지만 제사장들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경멸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멸시하는 그 지역을 찾아서 들어가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주님은 여기를 반드시 통과하셔야 할 필연적인 당연한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다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신 지역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신명기 11장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두 산이 나옵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간에 있는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 땅에서 가깝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은 세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정말 간편할 텐데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세겜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세겜과 가깝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깝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야곱이 있었다고,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조상 야곱이 물려준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조상 야곱이 물려준 물을, 조상들이 물려준 그 물을 날마다 마시면서 그들은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의 요셉에게 준 땅,
야곱의 우물 이런 표현은 다시 해석하면 지금 메시아가 오셨지만 아직도 그들은 그들의 옛 조상들이 살던 구약, 신약이 아닌 구약, 즉 옛 언약의 체계 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야곱을 의지하고 있고 조상들이 물려준 땅에서 조상들이 물려준 물을 마시며 지금 그 체계 하에서 살고 구약적인 체계 하에서 옛 언약의 체계 하에서 지금 살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 기법입니다. 오래 걸으셔서 피곤해지신 예수님께서 우물 곁으로 그대로 앉으셨는데 시간은 6시, 6시는 유대로 6시면은 오늘날 로마식으로는 낮 12시입니다. 한낮입니다. 한낮 12시가 얼마나 태양이 장렬하겠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 땡볕에서 몇 시간을 걸으셔서 예수님이 아주 피곤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사람이신 예수님의 피곤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배고픔도 느끼시는 그러한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동이를 이고 물기를 그릇을 가지고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로 이 샘으로 오는 장면이 7절, 8절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생면부지의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십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네십니다.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는 개방된 장소에서도 남자가 여자에게 대화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도 남녀 간에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물며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대화는 철저하게 금기시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 랍비라고 하면 아무리 목이 타도 아무리 갈증이 나도 참고 말 참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오늘 이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이런 장소에서 유대인 남자로부터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이 여자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반응이 8절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는 것입니까? 당신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오늘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상종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 여자애가 하는 이 질문의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을 처음 갔을 때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한여름인데 까만 모지 옷으로 우아래 까만 모자부터 온몸을 까만 모직으로 이렇게 입고 있는 순 모양의 옷을 입고 있는 유대인을 보고 신기하기도 하고 호감도 생겨서 제가 말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말을 걸어본 거예요. 뭘 물어볼까 하다가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대답은커녕 이 키 큰 사람이 이 키 작은 나를 한번 이렇게 흘끔 아래로 쳐다보더니 고개를 확 돌리고 가버렸습니다.
이방인인 너와는 말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어디 가서 함부로 말 걸지 마십시오. 절대로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그렇게 대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물며 어떠했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과는 훨씬 더 심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9절 끝에 나오는 상종이라는 단어 있지요. 이 상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영어로 하면 함께 사용한다 하는 뜻입니다. use together 이런 단어입니다. 물론 협력한다, associate 한다고 하는 이런 단어의 뜻도 있습니다만 함께 사용하다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서로 교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AD 66년에 유대 랍비들이 기록해놓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는 사마리아 여인들은 아주 생리를 끊임없이 하니까 항상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생리를 항상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들을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인지 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의 랍비들의 율법집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릇으로 물을 마신 사람은 역시 부정해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릇을 유대인들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씻어도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릇 자체가 불결하니까. 이게 레위기지요. 그들이 죄인이, 불결한 여인이 만진 거는 닦고 앉은 것도 더러워지고 접촉한 것은 다 더러워진다고 하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것이 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이 여인 보고 물을 좀 떠서 자기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현실적인 그 형편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놀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더 알 수 없는 정말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하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랬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질문이 계속 맴돌았겠지요. 첫째 의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 여인은 누구일까? 내가 누군 줄 안다면 이 사람은 누구야? 두 번째, 이 사람이 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뭐야? 무엇일까? 그리고 알 수 없는 단어, 이 생수라는 것은 뭘 의미하나? 육신의 귀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러한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귀로는 이해합니다. 그 말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잘 아는 단어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내밀하게 깊숙하게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전혀 단 한치도 이해할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기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쭉 지금 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유대인의 최상층부에 있는 유대교회의 지도자이고 정치 지도자이고 정치 지도자, 온 백성의 우두머리에 속해 있는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내가 아무리 구약의 선생일지라도 율법에서 정통한 선생이라 할지라도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4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죄인이라고 아주 경멸하고 멸시하는, 천대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지나가지 않는 이 길을 지금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죄인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접근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내 자녀들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시킬 것입니다. 어서 지나갈 것입니다.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정말 보기도 싫은 사람들, 눈빛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들, 그 땅도 밟기 싫은 그런 지역의 사람들,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가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스스로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향하셔야만 했습니다. 왜입니까? 같이 합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의인인 채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땅에서 주님은 죄인들의 땅,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땅에서도 죄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불결하기 짝이 없는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슬람의 알라신은, 이신교는, 그들이 믿는 알라는 그 알라가 세계는 창조했지만 그 세계 안에 돌아갈 수 있는 이치와 섭리를 집어넣어 두고 나서는 그는 너무 고고하고 거룩하고 높아서 이 세계의 운행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알라입니다. 초월신은 있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신이 없습니다. 내재 신이라고 합니다. 신학에서. 내재 신이 없어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이 인간사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인샬라 있습니다. 이거는 알라의 뜻대로 이런 뜻입니다. 숙명론입니다. 숙명적으로 그들은 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을 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죄인을 찾아가셔서 지금 그를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그러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수가 무엇입니까? 우리말 표현보다는 이 영어 표현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living water. living water. 사람을 살게 하는 물. 영원히 살게 하는 물. 여러분, 이 단어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헬라어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 비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물, 이 생명은 그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고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생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수로 인해서 살리심을 받았고 날마다 이 생수를 마시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은 이 사마리아 여인 사건은 너무 길어서 몇 주간 시리즈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도 거듭나야 하지만 이방 죄인도 거듭나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생명의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이 사람들은 기피하는 지역, 사람들은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 지역을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저희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이 말씀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